네, 안녕하세요. 임상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9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히도멜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그제 이야기를 했던 아히도멜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청취자로서 왕과 압살롬 왕과 지금 반란이 일으켰으니 왕이죠. 압살롬과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청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또 계략이 나오는데 후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후세의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무슨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조금 이상적이고 좀 모호하면서 좀 뭔가 풍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혹하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히도벨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후세님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후세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자,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일단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풀 꺾었습니다.
야, 아이도벨의 계략이 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아시잖아요.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마치 들에 있는 곰인데 곰이 있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막다른 골목에 쥐가 몰리게 되면 고양이도 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왕과 왕의 추종자들이 다 용사들인데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더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거짓말에 약간 진실을 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정치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약간 사기꾼 기질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이요, 진짜 같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실을 약간 섞으면 됩니다. 네. 진실을 약간 섞으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지금 다윗이 굴에 숨어 있고 있던 이야기들은 사울 왕에 쫓겨서 갔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잖아, 예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굴에서 숨어 있었고 저 굴에서도 숨어 있었고 나중에는 아둘람 굴에 갔더니 그때는 환난 당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400명씩 몰려왔어. 그러니까 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세가 약간 살짝 섞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을 압니다. 이것도 진짜 맞잖아요. 지금 왕이 정말 용사 중 용사였고, 영웅이었고, 왕의 추종자들의 다윗의 용사들 되게 나오잖아요. 3명의 또 용사, 또 그 용사보다 좀 못한 용사, 엄청나게 많은 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전 이스라엘 다 퍼졌겠죠. 우리도 영웅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영웅 시리즈 나오는 마블의 영웅 시리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슈퍼맨 이런 것도 좋아하고 배트맨 또 토르 아이언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사이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계략을 세우겠다.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첫 끝과 가장 먼 곳과 뭐라고 해야죠? 우리나라 말 두만강에서부터 제주도까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를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기습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아니 밧줄로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서문이 없어요.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4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웃겨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정말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넘어가죠. 앞으로. 자,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 무리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이거는 확실히 이제 잔뼈가 굵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모략가로서 확실히 지금 다윗의 상태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6장에서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 거기 쉬니라. 그러니까 이 피곤하여는 뭐 야밤에 이르러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죠? 엄청나게 지금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같이 지낸 사이가 아니죠.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이쯤 되면 뭐 어떻게 날고 이쯤 되면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 숫자도 12,000명이라는 숫자 이거 충분히 압도하는 숫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였을 것이고 그냥 대충 많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정확한 12,000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뭐랄까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정말 전장의 잔뼈가 굵은 모략군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적이고 정말 정확한 대안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후세의 터무니없는 판타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묻혀버리고 후세의 이야기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도벨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조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니까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 아이도벨이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밧세바의 사건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 같아도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손녀의 그 사위니까 우리하고의 관계도 또 같이 전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정말 친밀하게 지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이었으니까 또 굉장히 그 사유 손녀 사위로서 손녀 남편으로서 좀 굉장히 잘 챙겼겠죠. 근데 그런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정말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께 한번 맡겨봤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야 한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좀 맡기면 어땠을까. 근데 저 같았어도 아마 저도 아이도벨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깝죠. 그런데 어쨌든 참 안타깝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 이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정말 그 묘책 중의 묘책. 이 묘책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꺾여버립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 철학 레톨릭이라고 하죠. 논술 막 논리 논술인데 이게 그냥 철학이 단순한 레톨릭에 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논리적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장난으로 그냥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본 그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정말 웃겨요. 제가 뭐 먹은 거 같지는 않은데 먹은 거 같고요. 먹은 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판단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논리를 파괴하는.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 레톨릭, 이 어휘로 언어 유희로 그냥 망쳐버렸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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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맞아요.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이도벨에 엄청난 계략이 있었지만 후세의 그 황당한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모든 자기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든 정황들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통하지 않으면 다윗이 곧 와서 다시 왕정을 복구할 거라는 것을 다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정리를 하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안타깝죠. 자, 이제 아이도벨은 드디어 다윗을 없애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후세의 계략을 들어주고 아이도벨은 내 계략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 그냥 다 정리하고 이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저께 살펴봤던 다윗의 기도가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돼버렸어요. 그 뛰어난 묘책인데, 뛰어난 계략인데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묻혀가지고 어리석게 돼버렸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너무 그냥 그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궤변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논리로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숨을 쉰다, 돼지도 숨을 쉰다. 그러면 사람도 돼지다.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냥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무료로 됐던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상한 일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시지만 성경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아무리 뛰어난 그런 계책과 묘책이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순간순간 미혹하는 이런 영이 올 수 있잖아요. 미혹하는 어떤 이야기들,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뭐 어디 대출을 받으십시오. 뭐 지금 은행 내 계좌가 지금 다 돈이 사라지게 생겼을 때 어디에 감춰두십시오. 무슨 뭐 어디 지하철 사물함에 감춰두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올 때, 그렇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JMS나 뭐 이런 신천지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워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네, 오늘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그 기도가 성취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어려운 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리석게 되어버려서 도리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